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제껏 나누려고 했던 이 남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는데요. 아주 짧게만 우리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나누냐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과 함께 이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죄는 죄의 행위에 대해서, 또 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행위는 불순종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그 성향,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죄의 유혹은 사탄의 미혹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죄의 영향과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죄의 영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모든 진리를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영향이었죠. 우리 안에 들어온 영향. 그리고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이었고, 이 인생들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 노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노동의 고통, 또 출산의 고통, 또 창조 질서의 파괴가 죄의 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인해 이 인생들 안에 그러한 대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대가를 사실 치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것들을 나누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이러한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왜 이러한 원인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잘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인류는 왜 이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과 이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심각성과 크기를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개발적인 어떤 지식들 쌓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한계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은혜에 관한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진리에 관한 지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든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성공이든 우리의 어떤 커리어, 우리의 명성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쌓으려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죽는 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전체 가운데 7,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영원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은데 진리를 아셨다면 진리를 아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책을 보는 거 좋은데, 저는 일반 서적들 보는 거 좋아해요.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건 신앙의 서적입니다. 진리에 관한 서적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보다가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뭘로?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눌게요. 자세히 아셔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대체 무엇인지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3주 동안에, 그냥 사실 심플한 거잖아요. 우린 죄를 범했고 예수님 그 죄를 위해 오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게 끝이에요.
이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이 복음을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사실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난 죄의 역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 죄가 대체 뭐길래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신 거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교리적이고 너무 오랫동안 설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설교가 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알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지막 이제 이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또한 자세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대체 이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나눌 것이고,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나눌 것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이 한 4-5가지 정도 이 소제목을 저희가 좀 깊게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나눌 것인데, 눈을 크게 뜨시고 이 1시간만 잘 참으셔서 진리를 쏙쏙 빨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눌 것인데요, 근데 먼저 오늘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감동이 너무 와서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부터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결국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서강아, 많은 것들을 나누기 이전에 이것부터로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눠라. 그 모든 진리는 사랑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완전한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무엇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인류를요,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리적인 또 지식적인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대변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이 죄에 대한 비극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슬픔과 상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며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음의 저주를 얻게 됐어요.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내리셔서 인간에게 죽음의 저주를 두실 때요, 정말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마치 이산가족이 되는 38선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저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남한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에 그 손을 잡고 있다가 놔주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하다 결국 끊어질 때,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를 두실 때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손을 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주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죽음의 저주를 두셨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설교를 드릴게요. 여하튼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하고자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그 아픈 마음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도 자신의 자식이 죽을 때 아픈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에 놓인 인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를 나누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고 그 상실을 견딜 수 없고 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결국 완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100%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가는 것도 심판이 내려지는 것도 다 사랑으로 기반된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도 강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죄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그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한 가지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나를 떠나서 영원한 죽음에 놓인 이 백성들을 대속하여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서 그들을 이끌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삶을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다시 허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그 계획을, 그 구원을 행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의 일을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계획한 하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인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시고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계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의 아들이 내려오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참 나중에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의 이름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이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그 아담과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아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가면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 제가 말하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내려오려고 하신 것이고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내려가야겠다는,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 계획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또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땅 위에 내려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요,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가 이 땅에 내려갈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 그냥 내려오셨어도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을 하고 내려오셨을까? 궁금한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면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서 있고 제가 있는데 제가 막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야 막 속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데 진짜 예수님 옆에서 진짜 내가 메시아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오랜 시간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에 기록됐던 이분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기록됐던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했던,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기록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갈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인류가 그분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의 말씀만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구절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도 첫 번째 기록을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깊게 풀어드리고, 예수님이 뱀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머리를 밟을, 너의 권세를 밟은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 대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통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 탄생한 분이 아니라 여자를 통하여서 그 여자의 씨로 내려오시죠.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를 통해 예수님께 올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는 죄를 씻을 것이고 뱀, 사탄의 머리를 밟고, 너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발꿈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속인다는 것이고 간계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부서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이것을 언제부터 선포하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 오는 분은 영원한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할 것을,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임이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시편 구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고통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예언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속옷이 그 당시 제비 뽑아서 군중들에게 된 것을 아시죠? 성경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악한 자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가 너무 껴맞춘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의 속옷은 많은 이들에게 찢겨지게 돼요. 여러분, 모든 디테일한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고 그 기록한 그대로 순차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으로 구원할 것임을 기록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자기 자신이 이것을 기록한 메시아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 이것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셔야만 했었을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시려고 계획하시고 내려오셨을까? 왜 그러한 엄청난 겸손한 행위를 행하셨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오늘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유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하나님만이 감당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한 무리를 행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오신 근원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는요, 그분이 내리신 저주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이 부분을 납득시킬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시고 저주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저주를 씻기며 없이 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감당하고 해결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장소에 예를 들어 제가 주인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장소에 대한 어떤 그 권한, 뭔가를 행할 권한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죠. 지나가던 어떤 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제가 해결해야 돼요. 왜냐? 제가 산 건물이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깊게 다뤄야 되지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고 감당하려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하는 거 알겠고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어차피 용서하실 거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꼭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셔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을 안 던지고 제가 너무 던져드리나요? 제가 너무 그 궁금한 것을, 시원한 것을 긁어드리나요?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라면, 권세가 있으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의 정답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셨는가? 바로 이 이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모른 채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순두 100%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의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로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공의롭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 공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는요, 완전한 공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죄를요,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드시 그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고 거기에 대한 그 요구를 충족시키세요. 그 형벌을 반드시 충족시키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사람과 같이 눈가림을 하고 눈속임을 하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정확한 처리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공의가 내포되어 있고 그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행하지 않으시고 없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형벌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공의롭게 치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했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말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다면 그것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셨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변기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조금 세어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약속이고 말을 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을 한 것에 대해 바꾸지 않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움과 변개치 않으시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통하여서요,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죄 없다 행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칼빈 있잖아요. 이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이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용서이지만 그냥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하셨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감당함을 통해 용서한 것이지만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없이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결함을 통해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창세기 그냥 지워버리자,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꼭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그냥 하늘에서 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든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안에도 엄청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이 진리는요, 많은 부분을 풀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꼭 이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으로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죄를 범한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범한 것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죄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크기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충족시키려면요, 그 죄에 합당한 크기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차에 기스 하나만 내면 뭐 한 1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 범퍼와 모든 것을 찌그러뜨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돼요. 왜냐? 그에 대한 지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뭐가 씻겨지지 않죠?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동물로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요,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인간을 통하여서만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대속은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속은 죄가 없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자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세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어서 선하고 의로워서 이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며 온전하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그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한 죄 없는 예수의 몸으로 오셨느냐? 거룩하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 거룩한 사람만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영원한 재물에 영원한 대속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풀어드릴 것입니다. 영원한 재물에 영원한 대속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 형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죄의 대가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이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 값도 영원해야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크기가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 요구도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만족시키는,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도 영원한 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형벌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성이 없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대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논리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사람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속하시면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죄값은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공의는요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준비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70억 넘는, 사실 아담으로부터 지금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한 몇백억, 몇천억 인구가 되겠죠? 그 인구의 죄를 어떻게 단번에 대속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속할 거면 한 사람당 한 명으로 오셔서 대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모든 만물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 모든 온 우주와 만물보다 큰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은요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프랜차이즈 아시죠? 프랜차이즈. 지금 이 땅 위에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많은 프랜차이즈가 뭘까요? 스타벅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타벅스는 진짜 뭐 저기 아프리카 가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여러분, 스타벅스 본점에서 CEO가 어떤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오늘부터 이 컵에 바실레 이름을 새기라. 전국의 모든 거에 딱 도장을 찍었어요. 명령이 내려서 그날부터 머그컵에 바실레 이름이 새겨져요. 그러면요, 이 본점에 있는 이 컵에서 새겨진 이것이요 진짜 전 세계 컵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프랜차이즈에게 끼친다는 것이죠. 왜? 그 한 사람이 모든 스타벅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 사람의 보혈이 그 대속에 어떻게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느냐, 그 한 분 안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분이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넘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죠? 꽤 많은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스스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를 나눴고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만족시키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든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요, 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고 거기서 33년 동안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말씀의 성취 무엇이죠?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참된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회복시키려는 이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받게 되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손에 이끌려서 인간의 반역, 인간들이 메시아를 반역해요. 죽이십시오. 저 대상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손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인간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가 등장해요. 여러분, 인류는 어떤 죄에 놓여져 있었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인하여서 배타적으로 살아가며 남을 헐뜯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인류는요,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찌름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더욱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의 모습은요, 결국 창세기에서 말하고는 인간의 모든 죄의 영향력과 죄의 대가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려고 내려오셨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알지 못함, 사탄의 영이 지배된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예수님은 다 그들의 그 모든 죄의 영향을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이제 좀 잔인하니까 이걸 꼭 띄울까 말까 하다 오늘은 꼭 띄워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왔어요. 결국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타락한 본성과 사탄의 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그 모든 죄가 지금 여기에 투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핥힘들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범한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더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엔 우리의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행위들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인류가 범하는 죄를요, 스스로의 몸에 짊어진 것입니다. 제가 나눈 모든 죄의 정의들, 본질들, 모든 죄의 영향력들과 대가를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 안엔 지금부터 존재했던, 또한 앞으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옛날에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어요. 왜 대체 이렇게까지 하나님 참혹하게 죽이셨을까? 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죽음에 행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아프게 돌아가셨을까? 그냥 오늘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유머러스하게 가는데 그냥 순교하는 순간이면 총으로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고문 안 당하고 그냥 총으로 한 번에. 예수님도 사실 한 번에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왜 가장 처참한 처형과 가장 참혹한 이런 고문들을 통하여서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러한 참혹한 고문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처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역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더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류의 존재했던 처형 중에 가장 참혹한 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참혹한 처형으로 가장 심각한 고통과 가장 아픈 고통으로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류의 죄악과 죄의 무게와 반역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해야만,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가야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확실한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이 모든 참혹한 인류는 깨닫지 못했죠.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너 선하게 살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모든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이 죄의 크기를 내가 짊어졌으니 내게로 와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잊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 참혹한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1%의 의심 없이 이 모든 핏자국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요, 이 핏자국을 만든 거예요. 이보다 더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가시들, 입술에서 나오는 가시들, 손으로 나오는 가시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찌르는 가시들이 예수님 면류관 위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죄의 크기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데스라는 지옥의 문턱으로 가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요, 진짜 지옥은요,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이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데스와 게헨나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사실 천국도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문턱, 이 하데스라는 곳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영의 곳에 내려가셨어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3일 동안 그곳에서 죽음을, 즉 사망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만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시고 결국 3일 만에 그곳에서 부활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둘째, 우리의 사망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옥에 내려가시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턱이지만 그냥 지옥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지옥으로 내려가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먼저 내려가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우리가 내려갈 지옥을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내려가야 될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죄를 씻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의로운 자로서 죄를 감당했고 의로운 자로서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대속을 위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순종한 그 예수님을 죽음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 사실까지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이 3일 동안만 두셨을까요? 흥미롭죠? 여러분, 이런 거를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게 왜 꼭 3일이지? 뭐 일주일 있다가 부활하셔도 되고 1년 있다 부활하셔도 되는데 왜 꼭 3일이지? 사실 저는 이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삭의 받침의 사건이고요, 요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에 관하여 가장 큰 예표로 두셨던 게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아브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렇죠? 결국 이삭을 바쳐요. 아들을 바쳐요. 근데 이것은 장차 뭘 예표하냐면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칠 것을 예표합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명령을 내리고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사실은 그 3일 동안은 이삭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미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3일째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 어린 양으로 대신하리라. 정확하게 3일이 걸립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요나와 같이 왔는데 요나가 뱃속에서 죽음을 3일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3일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승리로운 사실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대상이 죽었는지에 대한, 확실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줄 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한 말씀의 성취와 확실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위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시키세요.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경험한, 하지만 그것을 씻으시고 이기신 새로운 부활한 육체로 이 땅에 다시 나오시고 완전히 새 창조를 시작하는 새 아담으로, 새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한 육체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에 성취한 분이시며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하셨고, 결국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 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담당하시고 깨끗해지고 시원해지고 자유케 된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은혜도 알지 못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해결했으니 내 안을 거하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에게 영생을 회복하리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크기와 모든 대가를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는 한 번에 단번에 처리되고 단번에 해결되며 단번에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보다 크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려고 할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행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결국 저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행하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뭘 행하시죠? 하나님께 순종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뭘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얻고 사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요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의 영의 다스림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늘 죄가 없이 거룩한 본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사탄에게 넘어지고 죄가 들어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본성, 의로운 본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셨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기 중심과 사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즉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우게 했지만 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주었고 아픔을 주고
더러움을 주었지만 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요, 연약함을 주고 쇠약함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이 예수님은요,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만물을 파괴시키고 그 질서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만물에 다시 생명력을 주시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그분의 삶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꼭 첫 번째 아담에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행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여기서 시작했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아담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와 불순종과 사탄의 영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에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시고 두 번째 아담 안에 거룩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이웃 중심과 모든 회복과 치유의 강건함을 두 번째 아담 안에 두시고 우리를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셔서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 아담으로 시작된 여기는 두 번째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창조 안에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아담, 즉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반대대로 행하시면서 도리어 이루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새 생명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한 자신 안에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죄에 대한 대속이 이미 지불된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단 0.02%의 죄도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 죄를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이 죄 어떻게 핑계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처리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처리해야 될 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처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탄에게 연합됐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온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왜 성령이 찾아온 줄 압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상속자임을 인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임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역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통해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죽은 뒤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게 무엇이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죄가 여전히 있고 무너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성품을 변화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깡통을 신발로 딱 밟으면,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찌그러지죠. 완전히 찌그러져요. 그 깡통을 원상복귀로 돌리려고 빡 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펴지긴 해요. 막 어떻게든 피면 펴지긴 하지만 뭐가 남아있죠? 얼룩이 남아있어요.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저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본성은 우리의 오염된 것들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있고 죄의 유혹들과 사탄의 유혹들이 남아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깡통, 그 많은 주름들을 결국 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남아있는 자국들로 힘들어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 주름 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 여전히 그 주름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헬퍼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성화시킴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이만큼 됐지만 여전히 이런 성품이고 여전히 이런 삶이고 여전히 이거밖에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말도 우리의 모습도 모든 것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끝까지 일으키실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구겨진 깡통을 펴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각이 열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놀랍게 믿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아담은 죄로 인해 지각이 어두워졌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믿어지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세상의 지혜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꼬리표와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담이 우리 안에 두었던 건 뭐죠? 연약함과 쇠약함이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지금 또 아픈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사실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제가 몸이 아픈 것과 상관없이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연약함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병을 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건함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쇠약함과 노쇠함과 무너짐을 줬지만 예수님은 살리시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강건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바실레아 교회 모든 것에 강건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지게 만들고, 아담은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한나 사모님과 민지 성도와 양육을 하면서 저녁에 감동이 와서 이 말을 꼭 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단하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의 더러워짐과 본성과 또 하나님과 동행함과 십자가를 지는 삶과 세상의 악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행복함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래 지어진 모습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행복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 더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꼭 십자가만을 지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이에요. 행복.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이 두셨던 참된 행복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선포할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느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꿈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에 놓일 필요가 없냐면, 모든 게 처리됐고 이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이 모든 게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게 지불됐고 완전히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쇠약해질 필요 없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자유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띄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띄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띄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인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제 카카오 프로필에 Jesus said it's finished라고 써놨었죠. finished.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한마디 그거예요.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한 모든 대가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모든 다 이루었다는 것을 기회 삼아서 죄 짓는 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예수님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지불했으니 일어나라. 내가 지불했으니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이미 의로워진 여러분의 죄인이란 말하고 이미 해결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자로 여러분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읊조려 주십시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천사나 장래나 현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와, 오늘 진짜 길었네요.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 엄청난 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에 예수님이 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한 가지를 알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하며 이 대가 이후에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잘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권면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깊이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얼마 전에 우리 에녹이가 참 갑자기 눈물 나려고 참 좋은 글을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에녹이가 이제 뭐 설교 때문에 그런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본인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야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내 모습을 알 때야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토록 자세히 얘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함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엇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대한 대가에서 해방됐고 얼마나 큰 은혜를 알았는지 모른다면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기쁨의 찬양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본인이 깨닫고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느껴야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예배가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이 진리에 대해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이 모든 은혜를 깨달았다면 두 가지의 반응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첫 번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통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평생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좀 아플 수 있고 좀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뜻대로 안 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무너질 수 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보다 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과 불신의 그늘을 단다고 하더라도 찬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시고 이 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예배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맨날 예배해도 모자른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요, 맨날 영원히 예배해도 모자란. 그래서 우리 영원히 가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행하십시오. 의심이 들고 이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내셔서 예배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는 이제껏 첫 번째 아담을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얻는 삶을 사시고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사시고 성령의 강건함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을 사시고 모든 만물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키는 삶을 사시고 지각에 열려서 성경을 아는 삶을 사시고 두려움이 없는 자유한 소망을 갖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그게 죄 씻음을 받고 죄로 돌아가지 않는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깨끗함을 받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찬양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살고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알았다면, 그분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떠한 마땅한 반응을 이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